그제는 사대복음을 다시 보고 사도행전을 다시 보고 예전에 다 봤던 것들이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볼 때마다 맛이 또 다르죠. 사도행전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져요. 내용들이 다. 근데 우리 여기 모여서 하는 공부가 갑자기 기독교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갑자기 불교 하나 하시는 분도 계셨던 거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소리죠. 제 강의는. 이번에 요가네. 그럼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이번에는 불교하네.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유교하네. 그러면 들어가면 또 똑같은 소리. 예수님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는 사도들의 얘기를 좀 정확히 드리겠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일요일 날. 근데 예수님 얘기는 제가 끝없이 드렸죠. 강의 때마다. 저처럼 강의 때마다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른 철학을 강의하더라도 꼭 예를 들 때 예수님 연결시키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좋아서 그랬던 거고요. 펜이 낯서네요. 예수님은 나는 성령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 이게 사도들이 결국 예수님한테 배운 거랑 그 핵심이 같습니다. 핵심은 같은데 또 입장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속물이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어떤 희생양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그러는 거는 원래 예전에 아주 흠없고 하자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사실은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그 예수님이 아주 순결한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여야 돼요. 살아오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죄 없이 사신 분이라야 제물로 바칠 수가 있고 그 제물로 바쳤을 때 효과가 이제 우리도 같이 죄를 탕감받고 원죄를 탕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같이 원죄를 탕감받는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죄는 또 지어요. 그 죄까지 안 지음으로써 완벽하게 성화가 돼서 원죄는 예전에 인류의 근원적인 죄인 거죠.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원죄를 탕감받는다는 거는요. 원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내가 이제 세례만 받아도 원죄를 벗는다. 내가 봐도 저 사람 세례 받고 난 뒤에 별 차이 없는데 원죄를 벗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성령을 못 만나요.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와서 여러분 세례 받았다 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성령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불교로 치면 견성이에요. 견성을 해야 성령 세례고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이제 성령 체험을 도와주는 정도지만요. 실제로 성경에서 묘사되는 세례라는 거는 기름 부음이랑 같은 거예요. 기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 돼요. 뭐 비둘기처럼 내려오든 어떻게 상상하시든 내 안에서 성령이 각성돼서 내가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에고는 어떨까요? 우리 에고는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에고가 원죄 때문에 이해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를 이해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성령대로 이 에고를 경영하신 분이 성자잖아요. 성령을 이해 못하신다 그러면 다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 성령 덕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숨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덕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니까 밖에서 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없는데 여러분이 사실 수 있다고요?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날 도와준다. 하나님이 날 만들기만 했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여서 도와주러 오셨다.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숨쉬고 말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강림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강림.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예수님 어느 때는 이미 와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나중에 와서 성령이 와서 널 도와줄 거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요? 원래 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각성할 때 강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성을 도와주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원래 올바른 세례는 각성까지 시켜줘야 돼요. 홍익학당에서도 세례 여러분 도와주죠. 어떻게 도와주냐? 오면 모른다 되시나요? 그러죠. 모른다 되냐는 게 성령 만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몰라 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에고가 몰라 해가지고 자기 걸 내려놓고 존재할 때 그때 I am 상태로 존재하실 수 있으면 성령 상태입니다. 그 요즘 어디 우유 광고에 나오는 나 100%. 나 100% 상태가 성령 상태. 남도 없는 그 상태. 그게 신성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I am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 함부로 부를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난 I am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도 계속 I am이란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 이전에 I am. 너희들이 I am을 알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이상한 표현이죠. 그냥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죠. 그럼 너희도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으로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거 외엔 아무것도 붙어 있으면 이 뒤에 뭐가 붙으면 여러분은 에고가 돼요. 나는 배고파. 그럼 에고입니다. 배고픈 나니까. 제약을 입어버려요. 그 뒤에 뭐라도 붙으면 제약을 입어요.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의 순수 존재.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초기 사도들이 안수를 해주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는 게요. 본인이 극도로 깨어서 성령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깨어나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뭐예요? 깨어나라 이거예요. 너도 네가 신의 자녀임을 알아라. 사실은 두 개가 다른. 너가 신인 줄 알아라도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신이 있으니까 이미. 그런데 에고 입장에서 보면 신의 자녀. 에고는 신의 자녀고 너의 본질이 신임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너희가 신이다라는 식의 너희 성경 구약에도 나오지 않았냐? 신들이라고. 우리를 신들로 부르지 않았냐 하느님이. 왜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가능한 게 왔다 갔다 하세요. 관점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참나 쪽에 초점을 두면 신이고 에고 쪽에 초점을 두면 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런 말도 나오는 거고 에고 관점에서는 나는 선한이가 아니다. 선한이는 아버지뿐이다. 이 말도 나오고 예수님 말이 그때 다양하게 하셨는데 기록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다 아나요. 받아 적고 보니까 모순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해놓은 거죠. 뒷사람들이 알아서 공부하라 하고 해놓은. 다행히 그렇게 적어놓은 덕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걸 억지로 해통시켰으면 우리가 본색을 모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분인지 이해해보자 이거죠. 먼저. 그럼 사도들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들이 안수하고 그러셨다고 애기들도 안수해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 어떤 신자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그게 뭔 소리냐면 그 전에 예수님의 더 앞서 사역했던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예수님 직전의 선지자죠. 예언자이자 선지자는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해줬죠. 그러면서 나중에 오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해준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강림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게 예수님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겁니다. 그전 예언자들은 물 부어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도저히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진리의 화신이다. 말씀이 사람 된 존재다. 그냥 진리 덩어리다. 일반 예언자, 그전 예언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전의 예언자들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영생 얻었어요. 그 전 예언자. 영생을 예수님이 처음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전에 엘리야도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시체가 없어요. 이 양반들은 다 영생 얻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하느님이 그렇지 않냐? 그 양반들 다 살아있다. 그 양반들도 다 영생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느님이다. 근데 하느님이 자기를 칭할 때 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뭐 야곱의 하느님이요 이 말을 하신다는 건 그 양반들도 다 영생 얻어서 살아있다는 얘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요렇게 해석을 정확히 안 하셔서 그렇지 해석을 하고 보면 뭔 얘기인지가 보이죠. 영생 얻은 사람 많아요. 그 전에 성령 강림에서 다 능력 펼치고 엘리야 이런 양반들은 엄청난 신통력 다 부렸어요.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성령의 감흥에서 영생 얻고 살았어요. 그 예언자들 이미 성령 속에서 예언을 했지 성령이 아니건 예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 신통한 걸 내놓으려면요. 성령 속에서 예언이 나오고 방언 같은 게 이건 아주 잡스럽습니다만 이런 게 나와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이 원래는 그런데 이 에고가 얼마나 이거를 가리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투과하다가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안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거는 다 성령에서 나온다. 은사도.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서 이게 은사죠. 은사도 성령에서 나오고 또 성령에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나오죠. 인격이 나와요. 거룩한. 그 열매의 제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이게 성령 하나로 모든 게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날 욕해도 좋고 아버지를 욕해도 좋은데 너네가 성령 욕하면 너희는 끝장이다라고 이게 성령을 욕하면 끝장이다. 날 비방해도 좋다. 도마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비방해도 좋다. 근데 성령 욕하면 넌 끝장이다. 우린 성령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이해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령 속에서 성자를 이해해요.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격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는 야, 이 길을 먼저 가셨구나.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게 진정한 의미의 대속인데 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아 나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 그럼 양심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황금률, 사랑만 실천하면서 양심대로만 살았다. 난 항상 성부 하느님과 이 성령과 함께 살았다. 그전 예언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뭔 차이냐? 그전 예언자들은 자기 하나 구제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나를 어린 양으로 바쳐야 된다.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바치자. 나를 바치면 모든 인류가 혜택을 입을 거다. 뭔 얘기냐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길을 나는 열어줄 사명이 있다. 다른 예언자랑 다른 거예요. 나는 인류 모두를 영생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본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인이 성자라는 거를 다른 관점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난 인자다. 인자가요. 인자가 우리 동양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인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 중에 꼭대기. 유교에서 쓰는 표현도 인극. 이게 환극을 뜻해요. 환극.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를 우리가 환극이라고 그래요. 황제 같은 그 꼭대기에 계신 분.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라고 할 땐 본인이 왕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자다 그러면 사람 중에 제일 왕으로서 심판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생을 줄지 말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심판권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귀전 예언자랑은 달라요. 자기는 심판권을. 하나님의 가장 마지로서 하나님의 심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로서 위치로서 얘기할 때는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성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자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걸 아세요. 내가 인자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엄청 하죠. 나한테 심판권이 있다. 나한테 잘해. 뭘 잘해요? 성령 따라. 내가 성령 따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영생 반드시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인들이 인자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다. 인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시켜 줄 사람 원래 이스라엘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인자가 내려와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멋진데 이 성경이 아니네요. 줄을 안 쳐놔요. 이사야서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장을 알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수님보다 한 몇백 년 전분인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데서도 예언이 나오는데 이분이 참 예언가로서 아주 뛰어난 분이죠.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의식하고 살아가시고 성경 쓴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의식하고 씁니다. 거기 보면요. 나중에 인자가 나오는데 두 버전을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분들은 두 버전을 얘기하는데 원래 인자는 강력한 사람의 왕이에요. 마지막 이스라엘인들을 마지막 심판할 때 와서 심판자로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면서 영생할 사람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결정짓는 그 심판권자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판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을 닮은 분. 그런데 이분을 묘사할 때 그럼 영광, 보통 인자 그러면 영광, 천사가 와서 그 호의해지고 영광 속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인류를 심판하는 존재,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이렇게 구약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그 사람은 볼품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아 보이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는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있다. 그리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한테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때문에 벌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 입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사야서 53장 얘기인데요. 이게 충격적인 게요. 예수님이 이 길을 진짜 그대로 밟아요.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흩어지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한테 지게 한다. 그의 인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는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든 학대와 고문을 당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마지막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이제 끌려가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사시는 동안. 내가 그 존재다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미 예언된 겁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존재가 나온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올 인자는 영광 속에서 인정받고 왕노릇을 하지만 세상을 통치하고 영생을 얻게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죽은 자까지도 그때는 다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갖지만 이스라엘들의 원래 그 신앙이에요. 그 전에 인자가 왔을 때는요. 인정도 못 받고 천대받는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이제 죽게 되는데 오로지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죽임당한 것이 자기들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죽지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이미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하늘이 분명히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활은 최종 부활이죠. 최종 심판 때는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때는 모두가 이제 그 영광 속에서 이제 각자 뿌린 대로 과보를 받는데 그 전에 인자가 와서 한 번은 혹독하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게 왕이 아니었잖아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사야서를 근거로 보면 그 전에 와서 먼저 고통을 받는 분이 사실은 메시아인 거죠. 그분이 나중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확히 이걸 인정 안 합니다만, 이 부분이 예수라고 인정 안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읽어낸 거예요. 정확히. 성경 쓰신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통하는 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데요. 그는 절대로 폭력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악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혀버렸다. 이 예언이요. 성경 쓴 사람이 이제 이걸 의식하고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강도들이랑 같이 죽고 바로 돌아가셨을 때 그날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그 요셉이란 분이 와서 자기가 새로 만든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다 예수님 모시겠다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강조된 이유도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지금 예수 생전설에 의혹이 나는 것도 그 부분들입니다. 복음을 보면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벌써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누가 포도주 적신 거를 대주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바로 원래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면 죽기까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이제 그 떼약볕 아래서 숨 못 쉬다가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빨리 더 압박이 가해져야 죽으니까 원래 오래 걸리는 형벌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벌써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근데 요셉이 와서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새로 판 무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건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맞춤형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좀 수상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 생전설의 근거가 다른 거 안 빌리고도 이 공간 복음 가지고도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벌써 죽을 리가. 그런 처형을 수없이 해본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된다. 근데 죽었다니까 주면서 수상하니까 경비를 보태요. 혹시 또 부활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른다. 자기가 하도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으니 경비를 보내서 그 문을 지키게 했는데도 이제 또 부활하시죠. 근데 보세요. 이 뒷부분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는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고,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 그 허물을 대속하는 제물로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이상해요. 죽었잖아요. 저도 여기 읽다 충격받았어요.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예수 생전설의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더라고요. 이 예언된 대로 일어나려면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서 그때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생존해서 오래 살고 자손도 보고 오래 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지금 성경은 그해 교회가 널리 퍼짐을 말한다. 이렇게. 갑자기 앞에 진지하게 이어 나가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상징으로 끝난다. 좀 이상하죠. 저도 이거 읽고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충격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해 보냐면요. 예수가 실제로 생존하셨을 확률도 높아요. 사대복음을 가지고 봐도. 다른 내용 하나도 안 보고 봐도.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자가 자기가 만든 무덤으로 빨리 데리고 갔다고, 시체를. 그리고 나머지 제자를 찾아갔을 때 흰 옷 입은 남자가 거기 서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심하건대 또 그 예수랑 동지들이 와서 치료를 해줬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건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설도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 분들이 당혹해 하시면서 비방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재물로 바쳤는데 아니 그때 예수가 죽어줘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건데 재물이 마지막에 도망갔대요. 이 느낌으로 접근하신다니까.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아닌 거잖아요. 충격받는데 어린 양으로 예언된 글에 그는 살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게 저는 왜 이게 저는 전후 사정은 모릅니다만 증거가 없죠. 예수님 행적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현장 가서. 이 말이 저는 안심이 된 게 뭐냐면 그때 사셨다고 해도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 오히려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로 바치되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지 그걸 진짜로 죽이는 분이 아니셨다. 아니 하느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스토리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사야서대로 지금 성경 쓰신 분들도 서대로 맞췄기 때문에 성경 쓴 분들은 이 다시 살아난 거를 부활이라고 해서 치고 갔는데 내용이 다른 게 여기는 자손도 낳고 오래 산다고 써 있다고요.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스토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사야가 예언한 것. 그러니까 혹시 사셔서 제자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했더라도 혹시 그때 육체적으로 살아나셨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 게 첫째, 어린 양이 살아나면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모면한 거지 죽음을 극복하신 게 아니니까 이러면 우리의 영생도 그럼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애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꼭 부활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화산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영적인 몸을 보여줬다고요. 죽지 않는 몸을. 그때 보세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죠. 직접 자기가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고 영적인 몸, 즉 영생을 얻은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타나서 셋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 빛나고 있었어요. 즉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영생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중에까지 이 말은 하지 마라. 딴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혹시 다른 분들이 혹시 예수가 살았다는 것에 막 너무 놀리지 마시라. 이사야서에도 사실은 어린 양은 산다고 나온다. 요거 충격적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저한테 안 해줬어요. 제가 찾았어요. 뒤지다가. 왜 아무도 안 해줬냐는 거죠. 섭섭하더라고요.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알 텐데 왜 아무도 예수 다큐나 모든 책에서 저 내용을 못 봤거든요. 제가.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살았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 죽어야 돼, 예수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효자지. 그 살아남으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어긴 게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뭔 얘기하다 제가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인자가 처음 와서는 저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나와요. 다음에 왔을 때 그 뿌린 씨를 가지고 다음에 왔을 때 열매를 얻는 겁니다. 다 미리 씨를 뿌려두고 나중에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은 고초를 당할 때다. 하지만 내가 씨를 뿌려놔야 나중에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뭔 얘기만 하겠어요. 이 전반 스토리를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더 초점을 둘게요. 예수님과 사도의 입장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공통된 입장은 뭔지 또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우리 상황이랑 직결돼 있죠. 씨를 뿌린 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인류한테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전하니 이 도를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야 재림이 올 것이다. 왜? 기회는 다 주고 재림이 와야지. 제자들한테 널리 알려라 하는데 제자들이 안 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와버리면 상황이 엉망이 되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와서 그냥 마음대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를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를 전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은 지금 당장 영생을 얻으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랑 달라요. 사도는 재림만 기다려요. 초점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영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내려왔다면 이미 여긴 천국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은. 천국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왜? 원래 성령은 누구나한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소수만 그걸 깨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내가 내려와서 모두에게 성령이 있다. 이 얘기를 가르쳐 준 거죠.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 이스라엘이 못 받아들이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내가 사했다는 얘기는 성령 받아라 이 얘기예요. 하느님하고 바로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세요. 천국은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그걸 알고 살기만 하면 천국이다.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다. 예수님 관점은 이거예요. 이미 인자가 내려왔을 때 천국도 구현된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길까지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천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가 온 사건이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천국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이미 구현된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쳐라. 가르쳐서 다 천국에 살게 해라. 마지막 내가 와서 마무리는 지어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퍼뜨리고 다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천국이 그날이 그 재림 때가 나중에 올 거다. 최종 심판 때가 올 거다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은 죽기 전에 천국을 볼 거다 이 얘기를 해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천국이 곧 오는구나라고 오해하는데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절대 천국은 바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종 부활에서 오는 천국은. 그런데 지금까지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은 천국 볼 거야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럼 죽기 전에 온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이해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구절은요. 이건 제 주장이니까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주장은 몇은 살아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서 영생 얻을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지금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이해 못해요. 나중에 올 천국이라고 그걸 생각하면은 천국이 이렇게 빨리 온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다가 말을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랑 연결지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천국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살아서 천국에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 있는 천국도 있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질 천국도 있고요. 재림 때 이루어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면 이미 천국이고요. 지금 이 몇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문맥 따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예수님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성경 공부의 방향을 잡고 자, 예수님 입장 아시면 사도 입장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오늘은 다른 거 못 하겠네요. 항상 목표는 큽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대속하러 오셨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마무리 지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게 재림 때예요. 재림 때는 결국 뭐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지 못해요. 재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봤죠. 죄 지은 자는 그때 제대로 벌받고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은 그때 제대로 보상받아서 영생 얻는다 하는 그게 원래 신앙인데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도 난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도를 전해서 영생을 내가 오기 전에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은. 근데 제자들 입장은 예수님이 와야만 영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히 영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자기들이 인자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 말을 못해요. 다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살면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믿음.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의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견성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느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믿으면서 의심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모든 걸 아버지한테 맡기고 몰라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 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면서 모든 거를 아버지한테 맡기고 즉 믿고 신뢰하고 한 점 의심 없이 존재하실 수 있으면 I am 상태에 도달합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그때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심으로 외치는 건 안 이루어집니다. 사도들도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죄짓지 않고 마귀의 구함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몰라라는 게요. 학당에서 쓰는 몰라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존재하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을 성령 안에 거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자와 성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이제 더 깊어지. 믿음은 끝없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잠깐 쓰는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말고요. 제대로 된 믿음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뿐이니까 공부를 할수록.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이라야 성부, 성자와 여러분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일치시켜줘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건 오로지 양심입니다. 양심 아닌 게 나오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건 마귀의 뜻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사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요한서나 베드로서나 지금 바울의서나 다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사도행전 중에 이 얘기를 간명하게 얘기하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움직이고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 속에 있다는 얘기를 바울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는 안 합니다만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숨쉬고 움직인다는 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 바울이 또 16장 31절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답이 이거예요.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 속에서 실천하고 율법도 실천이 돼요. 그런데 사랑과 양심 속에서 실천이 되지 바리새파들처럼 사랑과 양심 없이 그냥 율법 실천하는 거는 꽝입니다. 그거는 지상에서 결과를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받을 건 없어요. 따로. 성령 안에서 할 때만 우리는 불교로 말하면 무량공덕을 짓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에베소인가요? 거기 갔을 때 신자들한테 바울이 물어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신자들한테 그대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물어보면 실례겠죠?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럴 수 모르지만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어봤어요. 받았냐고 하니까 다들 우리는 물로 세례는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식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고 해서 바로 안수해 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다. 아버지만 외치면서 모른다 하라고 했겠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벌써 안수를 하려면 나도 이 사람하고 둘의 마음이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이미 거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상대방한테
좋은 염을 해주는 거고 상대방도 그걸 믿고 같이 염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같이 몰라가 돼가지고 성령과 통할 수 있겠죠. 견성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하게 해주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세례입니다. 지금 교회 그냥 나간다고 그냥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게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걸요. 이 모든 글에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사실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은총을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다 기름 붓듯이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 뒤로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양심 속에서밖에 못 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안에 자리 잡아야 성령 세례가 제대로 안착이 된 거예요. 한번 그러고 마는 건요. 히브리서에서 예전에 강의해 드렸죠. 성령의 거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 세례를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의 빛을 받았는데 그 뒤에도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근데 죄를 지으면 모르던 안 믿던 신자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해서요. 성령과 함께 하면서도 죄를 또 추구합니다. 왜? 사도 바울마저도 내가 성령 체험한 이후로도 나는 성령을 따르고 싶은데 육정이 자꾸 나를 반대로 끌고 가서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왜? 우리는 죄, 끌림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확고해지면 우리 안에서 양심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점점 힘이 커지면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양심을 따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양심에 찜찜하게 안 살았다. 이게 모든 사도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얘기를 할 때 난 내 양심에 찔리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요. 신기하죠? 결정적일 때 가면 양심 얘기를 해요. 난 양심에 찔리는 거 없다. 가책받는 거 없다. 그러니까 찜찜한 거 없어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롤로그가 또 이어졌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결론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공통된 길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의심 없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양심을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전체를 예수님의 관점을 제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읽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특강이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그렇게 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홍익 성서학당이고요. 당분간 크리스마스까지 홍익 성서학당이고 여러분은 양심 성도로서 제가 용어 또 다 만들었어요. 양심 성도로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저도 이걸 전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양심 사도로서 열심히 제 양심 안에서 걸리는 거 없이 다른 사도들이 하셨듯이 걸리는 게 없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양심 안에서만 충실하면 돼요. 하느님이 우리 역량 다 알아요.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버 안 하셔도 돼요. 하느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려고 오버하면 하느님이 오버하지 마 그럴 거예요. 너 안에서 내가 양심을 통해서 울렸잖아. 뭘 하라고. 그것만 해 이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오버는 꼼수에서 나와요. 더 효자로 보이려고 오버를 합니다. 네, 아버지는 기쁘지 않아요. 네, 오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양심에 충실할 때 우리가 훌륭한 효자지 내가 내 그림을 그리면서 오버할 때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 역량을 아니까 제 역량 안에서 양심에 최대한 안 찔리게 살아갈 뿐이고 또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느끼니 너무 좋아서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전하는 것 뿐이고요.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기리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지금 많더라고요, 말이. 유명한 감독이 손석희 씨 방송을 보니까 유명한 미국 목사가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요.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됐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는데 미국에 와서 드디어 기업이 되었다. 이게 미국의 목사, 이제 정치까지 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에 한국 코바디스 감독인가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참 슬프죠,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손석희 씨가 종교개혁이 500년 만에 다시 돼야 된다면 한국에서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래서 저희도 또 부응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개혁할 거냐. 저희는 항상 대안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이러면요, 지금 전국 교회가요,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양심 성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됩니다. 지금 교회가. 편의점보다 십자가가 많아 하고 사람들이 언짢아 하거든요. 왜? 그분들한테서 사랑을 못 느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실천을 못 느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양심 소굴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교회 가서 뭐 어려운 거 할 게 없어요. 헌금? 헌금도요, 여러분, 우리 학당 방식으로 하면 돼요. 학당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돈을 강요하지 않죠. 눈 마주치면 돈 얘기 안 하죠. 제가 볼 땐 교회도요, 학당처럼 달에 얼마 회비 받고 하세요, 차라리. 왜냐? 사도들의 행적을 보니까 연보라고 불러요. 헌금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헌금이란 말도 잘 안 써요. 헌금 중에 구제헌금이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건요, 남을 도와주려고 돈을 모으는 성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으는 성금을 연보라고 부르고 헌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1조니 뭐니 하는 표현이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헌금이니 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는 다 연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바치는 거고 연보는 나누는 거니까 그 목사님 월급도 교회에서 써야 될 돈도 또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돈도 연보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연보라고 쓰다가 뭐 또 헌금이라고 쓰다가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한테 바치는 돈이나 뭐 의미를 따져보면 두 개가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보다 그냥 깔끔하게 11조는 구약에서 강조하던 거잖아요. 예수님도 아주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만 11조의 본질인 사랑. 자,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는 행동 아니면 어차피 영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따라 11조 내는 건 어차피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고 그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또 돈을 모아서 나누고 이런 정도 이상인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11조를 내야 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이미 바리새파식 사고지 절대 예수님 제자 사고는 아니에요. 성령 속에서 내가 가진 내 정성을 다하면, 내 사랑을 다하면 돼요. 내 역량껏. 남하고 그걸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게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인데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잘 가르쳐지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습이니 막 이런 대기업이죠. 대기업 세습하는 온 국민이 그걸 보면서 개탄하는데 본인들만 되게 괜찮대요. 아주 지금 잘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끼리만. 다 이제 정신 없는 거죠. 아무튼 교회는 거기서 막 멋들어진 기도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꼴보기 싫어했어요.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 뭘 보면 아느냐. 사도들 비판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들 비판할 때. 바리새파들 봐라, 저 과부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에요. 과부 돈 뜯어내려고 막 거기 길게 기도하고 있다. 추접스럽죠. 한국 교회 가보시면요, 비슷할 겁니다. 바리새파들의 후예지 예수님 후예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후예는 깔끔해요. 늘 침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날 더럽히니까 양심 속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요. 교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냐고 했을 때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다예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질 수는 있는데 양심 없이 그냥 사업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대기업을 만들어서 기쁘게 하겠다. 자기 망상이지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이 많아지라고 했지 바리새파들의 뜻을 바리새파들처럼 돼가지고 땅끝까지 많아지는 건 오히려 예수님 사업을 방해하는 거죠. 무작정 전도.
가지 말라는데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스님한테 전도하겠다고.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그건 잘못된 소명의식이고 성령 안에서 양심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올바른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